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이제 이어서 우리 아브라함,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부분을 좀 보고, 이제 잠언 말씀으로 오늘은 좀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특별히 감사에 대한 것을 잠시만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찬이 오병이어 알아요? 몰라요? 다섯 오, 또 병은 떡병, 그리고 이는 두이, 어는 물고기 그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5,000명을 먹게 하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은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신 일 중에 하나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손안에 넣으셔서 무엇을 하시면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게 될까? 예수님이 그 손안에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후에 뭘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네, 축사가 무슨 뜻이에요?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사자가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 자, 여기 지금 소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시락으로 먹으려고 가져왔던 정말 작은 식물이었지만은, 음식이었지만은 그 음식이 예수님의 손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올려졌을 때에, 사실 5,000명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나올 때는 보통 남자 어른, 장년 남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장년 남자가 5,000명이었다면 한 가족이라고 했다면 4명, 5명. 그러면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거라.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2만 명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이 단순해. 우리는 단순한데 안 해. 잘 못해. 그게 뭐냐면은 감사거든요. 나는 떡 5개밖에 없어. 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냉장고 열어보니까 텅 비었어. 우리 집은 뭐 그냥 10평밖에 안 돼. 우리 집은. 뭐 어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감사하라.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전쟁이 났어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쟁이 났는데 보통 전쟁 전날, 당일날 뭘 해야 돼요? 자, 다 모여라. 군인들 다 모여놓고 자, 모여라. 자, 총은 다 장전되었느냐? 칼은 잘 닦아졌느냐? 방패는 잘 준비되었느냐? 이런 거를 사실은 우리는 전쟁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해야 되는 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전쟁에 있었을 때 놀라운 것은 군인 앞에 찬양대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찬양대가 그날 어떤 찬양을 올려드렸는가? 바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전에 없던 커다란 승리를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갖다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쟁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전쟁이 드려지면 그것은 승리. 그 결과는 그냥 승리. 근데 우리가 그럼 감사하면 되겠네. 그렇죠. 감사하면 되겠네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는 게 문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수능인데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었고 가고자 하는 과가 있었는데 못 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벌어나와요? 아, 속상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원망이, 감사의 반대말 원망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조건 우선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결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에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 결과를 또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제가 그것을 또 더 감사할 수 있는, 제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것으로 또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중에는 몰라서 감사를 못해요. 우리는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저기 누구예요? 우리 은찬이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이렇게 무슨 바 좋아해요? 그냥 다 좋아해요. 그쵸? 다 좋아해. 바라는 바는 다 좋아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조스바를 좋아해. 조스바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나는 조스바밖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스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기 원한? 베스킨 라빈스를 주시고. 난 근데 몰라. 자, 가정을 하는 거야. 난 베스킨 라빈스를 몰라요. 나는 그리고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몰라요. 그래서 나는 오직 그냥 조스바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너는 몰랐지? 여기 하겐다즈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단다. 우리는 몰라서 구하지도 못하던 그것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 어디에서 그 일이 일어났냐? 감사하는 데서 일어났다. 네. 할렐루야. 네. 촛불을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감사의 달인이 되셔서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 앞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느끼는 그 감사, 그것을 드려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2022년도, 다가오는 2022년도에 놀라운 일들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그 사진을, 그림을 찾다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을 찾게 되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한 이 그림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가장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화가들마다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삭의 모습이 다 다르고 그들이 또한 그 그리는 그 장면들이 다 달라요. 지금 그런데 오늘의 이 모습은 뭐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 오늘 잠언 보고 이 사건부터 한번 만나보기로 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데 이 아들을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이 눈에서 띄는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 왼쪽 손이에요. 왼손이 지금 들려 있고 그 왼손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죠? 자, 이것은 뭐예요? 바로 지금 이삭이 지금 이때 나이가 딱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은 나이예요. 약 15에서 17살 정도. 이렇게 된 우리 아들이,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찔러 쪼개고 조각을 내어서, 그죠? 문찬이 깜짝 놀랐죠. 조각을 내어서 불에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 아니, 10명이 있는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주신 아들을 가르고 불에 태워 바치라는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세요. 뭐 원망 혹은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지금 얼굴에는 너무나 담대함과 또한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얼굴로 지금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두려움. 근데 두려운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아내도 몰라요. 지금 아내에 대한 사라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 예배,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예배고 그땐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에 쓰일 나무도 있고 불을 태울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보통 양이나 뭐 염소니 뭐 무슨 뭐 비둘기 뭐 이런 동물을 손이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이삭이 참 정말 얼마나 이 질문을 아버지한테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덜컹했겠어요. 그 장면, 바로 그 장면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장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아프고 그의 가슴을 찌르는 질문인가.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들아, 뭐라고 대답했어? 하나님이 그 재물은 준비하신단다. 사실 원망에 가득 찼다면 바로 너를 바치란다 이놈아. 그러든지 아니면 아들아 바로 너가 이제 죽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놀라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놀라운 거야.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오늘 이 암송 구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암송 구절 보겠습니다. 1페이지. 자, 이게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의 이름을 많이 인용했어요. 자, 우리 23절 오늘의 암송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참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괜찮이 벗이라는 뜻이 뭔지 알죠? 요즘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잘 알까 모르겠어요. 벗이 무슨 뜻? 친구. 그래. 그래서 달, 월자 두 개를 이렇게 겹쳐 쓰는 걸 우리는 벗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달이 두 개, 똑같은 달이 두 개라는 것은 뭐예요? 친구는 똑같단 말이에요. 친구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오늘도 이제 주인공은 은찬인데 은찬이 친구 많아요? 가장 친한 친구 있어요? 따로 한 명 딱 있어요? 다 골고루 다 최고의 친구예요. 베프가 그냥 쫙이에요, 그냥. 와, 우리 은찬이는 엄청나네. 참 그러기 어려운 건데. 왜냐면 이렇게 비밀을 나누고 단짝이라는 친구는 따로 한 명 있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말 안 하는 거를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여러 명 있다니까 우리 은찬이는 아마 대단한 인기남이에요. 벗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학생들이 잘 들어요. 벗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한 5년 정도 살면서 뭐를 느끼는가 하면은 미국에서는요 형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누나, 언니 뭐 없어요.
오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불러요? 그 사람들은? 네, 그냥 이름 불러요. 그냥, 그냥 이름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은찬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영어 이름이 오케이거든요. 옥경 약자인데 오케이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른에게 오케이 이렇게 부르면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참 나이를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위아래, 특히 위아래를 알기가 어려워요. 전부 다 서로 이름 부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서로를 벗으로 생각하는구나. 어, 그러니까 누구나 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참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억울한 일을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냐면 평소에 저랑 나이도 같았고 회사 같이 다니는 제 바로 옆자리에 앉기도 했었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주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억울한 일이 생겼었는데 제가 그거를 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저 누구하고 나눴어요. 난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 내가 이제 말을 하면서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됐던 거예요. 왜냐면 친구니까요. 근데 듣던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근데 너 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니? 더 이상 그 사람은 너의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요. 나이가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 알잖아요.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영존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태어나셔서 언제 돌아가신 없어요.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냥 나 그대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세, 나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너만큼은 친구다, 넌 나. 우리 지난 시간에 받은 암송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 벌써 이 오늘의 암송 말씀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숨김없이 모든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벗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드리기를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아픔, 기쁨,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벗들을 많이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너에게 가장 베프는 누구니? 너의 베스트 프렌드, 너의 가장 좋은 벗은 누구니라고 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이름이 불리워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지금 2년째 계속 지금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워킹. 미셔너리 코워킹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동역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금 저는 이미 우리 선생님들과는 벗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나누고 있어요. 모든 것은 아닐지라도 아마 다른 공동체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서로 나누고 있고 그것은 이미 벗이다. 나이랑 상관없다. 그 캐롤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캐롤의 제목이 The Christmas Song이에요. Chestnut roasting on an open fire. 라라라라라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캐롤에서 무슨 내용이 끝에 나오냐면 From 1 to 92 이런 말이에요. From 1 to 92. 그러니까 하나님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이 선물은
모든 아이들에게 준다. 아이들에게 모든 children from 1 to 92. 그러니까 1살 된 아이부터 92세 된 아이까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은 전부 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아이임과 동시에 또한 친구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대학이 좀 껄끄럽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럴 때요. 제가 그것을 극복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뭘로 보냐면은 어린이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껄끄러워 보이지만 저 사람도 4살, 5살 어린이 모습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의 어린이의 모습을 상상을 해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4살, 5살의 내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는 거예요. 누구나 4살, 5살 어린 시절은 다 순수하거든요. 지금은 저 사람이 껄끄럽고 나랑 참 지내기가 어려워도 저 사람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나는 참 참아낼 수 있더라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참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명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합격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러한 놀랍고도 정말 감격스러운 그러한 호칭을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오늘 암송 구절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해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그게 중요해요. 지금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왜 어려워요? 믿기 어렵잖아요. 안 보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안 보이시면서 믿으라니까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 어디까지 믿었어요? 100살 때 주신 아들을 바치라. 그 말씀도 그냥 아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우리 아브라함은 참 의롭구나. 그래서 그랬다는 거. 우리 학생들 그런 축복 받으시고 우리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다음 차트 보겠어요. 우리 한번 영어로 아는 만큼 읽어요. 시작.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that says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and he was called God's friend. 이 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자, 스크립처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예, 우리가 그렇죠. 보통 이 문서 이런 거를 우리는 스크립처라 그래요. 대본. 예를 들면 이 배우들이 뭐 자기 드라마, 영화 대본을 받을 때 그런 것도 다 스크립처라 그래요. 원고, 스크립처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스크립처는 늘 성경책을 스크립처라 그래요. 바이블의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은 was fulfilled,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형이니까 수동형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fulfill 되었다. fulfill 했다가 아니라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럼 fulfill이 무슨 뜻이에요? fill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리필 해주세요. 그럴 때 fill이잖아요. 가득 채우는 거잖아요. fill. 근데 full이 또 들어갔어요. fill도 채우다인데 full이 또 들어갔어요. full이 뭐예요? full도 가득이란 가득, full, 그죠? 그래서 보름달을 우리는 full moon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full에 L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L이 생략됐죠? 그래서 가득 채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 가득 채워진다, 때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루어졌다. 뭐라고 말한 것이 이루어졌느냐? That says Abraham believed. 네, believes. 스펠링 주의하세요. 항상 L-I-인지 L-E-I-인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I가 아니라 I인데 어떨 때만 이 I냐? C로 시작할 때만 그래요. receive 할 때. C일 때는 C-E-I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I-E라고 보시면 돼요. 길게 발음하는 경우에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and it was credited. 자, 여기도 또 수동형이 나왔죠. 그것이 그에게 신임을 받게 되었다. 신임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에게 신용을 가지고 믿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it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영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it가 가리키는 게 뭐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참 어렵잖아요. 자, 요 it는 뭘까요? 아, 예.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참 영어를 잘하셔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아주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it를 찾을 때는 복수형은 찾으면 안 돼요. day일 때는 복수형을 찾아야지. it는 항상 단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경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 지금 알아맞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it는 또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잖아요. 근데 앞에 보니까 뭐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to him. 여기서 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사실은 H를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소문자로 쓴 거. 하나님께 신임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크레딧이라는 단어는요. 저 사람 참 믿을만해. 신용이 있어.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을 저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도 이 사람에게 뭔가 믿을 게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신용이야. 집이 한 채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크레딧이고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를 크레딧 카드다 이렇게 하죠. 꼭 as righteousness 아까 의로움이라는 단어 의로 여기셨다 할 때 단어가 바로 righteousness. 그다음 그리고 나서 he was called 그는 불리워졌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수동형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동태에서는요 보통 뒤에 by 뭐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누구에 의해서 불리워졌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불리워졌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친구라고? 네. 자, 보통 언제 바이가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주어가 보통 일반 사람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그의 삶 전체 하나님이 벗이라 칭하신 건 물론이고 사람들이 볼 때 바이 댐이거든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러지기에 합당하구나. 이렇게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우리 말씀에서 또 일부 예배에서도 이런 말씀 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어렸을 때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귀여움을 받으셨다. 이랬거든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만 사랑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사람만 사랑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친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 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잠깐 설명하고 그래. 이제 뭐 23절이었잖아요. 그 앞에도 이런 말씀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본다 그랬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보시라 칭찬하지. 앞뒤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믿는다 이러면서 행하지는 않으면 안 된다.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야 하고 기생 라합 역시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잠깐 설명하겠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그의 정탐꾼들을 라합에게 보낸 건 아닌데 정탐꾼들이 숨으려다가 장소를 찾은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 라합의 위에 이제 이렇게 약간 침대방처럼 꾸며놨고 천장 위에 그 옥상에다가 그들이 잘 수 있도록 꾸며놓고 거기에 이제 그들을 숨겼어요. 그들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라합도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라합이 숨겨주었어요. 자,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두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군대가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라합 집에 와서 야, 여기에 이스라엘 정탐꾼들 없느냐? 그랬을 때 라합이요. 여러분 자기가 덜덜덜 떨면서 저기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라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저쪽으로 갔는데 따라가 보세요. 찾으실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라합은 그렇게 성경 속에 거짓말해서 축복받고 구원받은 사람 라합이에요. 또 한 여인이 있는데 그건 또 똑같은 거였거든요. 우물 밑에다 숨겨놓고 거짓말했던 여인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건 나빠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 라합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고 라합은 히브리서 믿음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밑에 부분. 줄이 있고 밑에 부분.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다. 자식이 없었다. 자, 그래서 데라가 그의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기를 원했던 그 땅으로 가고자 했으나 하란에 이르러서 거류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데라가 둘째 줄에 있는 데라는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가솔들을 자기 자녀들 다 이끌고 가면서 원래는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까지 안 가고 어디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하란에 머물러 거류하게 됐고 데라는 결국 거기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그네 잠깐 소풍 온 거예요. 이 땅에 소풍 와서 잠깐 사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멈추면 안 돼요. 데라가 가나안에 하나님을 가라고 그랬는데 가나안에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는 하란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갔다가 어려움 당한 일이 너무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고 데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정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날 거고요. 약속을 했으니까 잠언 말씀 한 페이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23, 24절, 잠언 1장에 23절,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읽고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 복습한 사람들은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의 책망이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굴까요? 바로 지혜. 지금 지혜를 사람처럼 지금 쓴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돌이키라. 나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얘기한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나 지혜가 너희를 불렀다. 24절 보세요.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해도 원치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고 하나님 지금 쓰시잖아요. 지혜, 내가 손을 펴고 너희를 불렀지만은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네. 그것은 5페이지. 6페이지예요. 6페이지. 아니요. 다시 돌이키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요. 그러면서 제가 꼭 처음에 기도하는 제목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지혜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치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는 사람,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가 다 들어있는데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또 그렇게 저는 목사님 기도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또한 사모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모두 받아서, 또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임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찬이가 또 대면 예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여기 지금 또 줌으로도 친구들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은찬이가 이렇게 나오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서 모든 친구들을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처음처럼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받는 귀한 이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